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요한계시록에 대한 궁금증을 원어를 기반으로 풀어주시고 말씀 전해주실 원어성경연구원 원장 김대일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에 대해서 원어로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목사님, 지난 시간에는 일곱이라는 그 숫자 7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더 깊이 풀어보는 시간 가졌었는데요. 그 구속사업의 완성이 안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예수님을 상징하는 우물에 대해서도 풀어주셨었고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에서 일곱 별과 일곱 촛대에 대해서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제가 먼저 말씀을 봉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 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아멘. 목사님, 예. 이 말씀에서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또 여기서 일곱 별은 뭐고 또 사자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좀 정확히 알고 싶은데 그 원어로 그 일곱 별과 사자의 의미에 대해서 좀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일곱 별과 네. 일곱 촛대 이렇게 했잖아요. 네네. 일곱 별과 일곱 촛대. 예. 네. 그 별을 사자에다가 이제 비유한 거예요. 네네. 일곱 별은 일곱 개의 사자. 네네. 이 영어를 네. 아주 주저 높은 사람 같은 경우에 네. 사람에다 갖다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일곱 별은 일곱 개의 사자라고 그러니까 네. 자기 자신을 그 일곱 별에 해당하는 것처럼 아, 그래요? 착각할 수가 있어요. 아, 네. 그래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글자 그대로 말한다면은 네. 일곱 교회는 네. 일곱 교회의 사자니까 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천사가 네. 하나님의 교회에 네. 어떤 그런 어떤 사역을 한다고 말이죠. 사역하는데 이걸 나처럼 이렇게 끝내게 되면은 네. 약간 좀 혼돈이 와요. 네. 일곱 별은 일곱 교회 사자가 했을 적에는 네. 모든 걸 통칭을 해가지고 네.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아, 성령의 역사. 네. 일곱 별은 일곱 교회 성령의 역사예요. 네. 그 성령의 역사하는 데는 천사가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여기서 또 그 일곱 촛대가 네. 의미하는 것은 일곱 교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성경의 일곱 교회라 네, 그랬으니까. 네, 네, 네. 우리 문지영 박사는 질문도 잘하지만 네. 자신 있게 질문해 주세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예. 네, 네, 네. 그리고, 또, 아니 아까 물었으니까 내가 대답해야 되는 일곱 네, 네, 네. 촛대에 대해서 물었으니까. 네, 일곱 촛대에 대해서, 네, 좀, 상징에 대해서 네. 더 깊이 좀 네. 원어로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촛대. 네. 촛대는 말이죠. 네, 네. 루크니아라고 해요. 루크니아. 네, 네, 루크니아. 네. 루크니아하고 또 히브리 말로는 메노라 그렇게 합니다. 네, 네, 메노라. 네. 그 등대 촛대 그런 겁니다. 네. 등대 촛대.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촛대 하게 되면은 네. 빛을 발휘한다. 네. 요걸 또 먼저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떤 걸 먼저 생각해야 되죠? 생각한다고. 제가 좀 가능하면 간단히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네, 네. 간단히 해보려고 그러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아, 네. 그래서 그건 간단하다면 촛대 하게 되면은 네. 하나님의 성막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의 촛대라고 해서 성막. 아무 때나 촛대 해봤자 그런 건 아니에요. 아, 네네네.
이 촛대는 성막에 네. 성막 안에 있는 촛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 성막 안에 있는 촛대. 예. 아무데나 뭐 있는 그런 촛대가 아니고. 그쵸, 뭐 이렇게 뭐 식탁 위에 있는 촛대 그래, 이런 네. 거 아니고 네, 성막 안에 있는 촛대를 연상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죠. 네. 예. 네. 그래서 촛대보다 중요한 게 먼저 성막이에요. 아, 성막. 그쵸. 성막이 없는 촛대는 그건 아무 소용 없어요. 그쵸. 성막을 짓고 그 안에 있는 기구들을 이제 짓고 그래서 성막 안에 촛대가 중요한 건데 왜 중요하면 그건 바로 촛대가 바로 그 구속 즉 뭐 우리를 속량하시는 구원의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아, 구속 구원의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아, 네. 그래 구속 구원의 중심이 뭔가 하면 빛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빛으로 세상에 오셨다. 네. 깜깜한 세상에 환한 빛으로 왔다. 이거는 일반적인 생각이고 네. 빛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성막의 빛이에요. 아,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이죠. 네.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네. 빛으로 구원하러 오셨다. 네. 그래서 촛대는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네. 촛대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네. 즉 성막 안에 있는 구원의 빛이라고 말이죠. 구원의 빛. 네, 네, 네. 뭐 이렇게 좀 간단하게 일단 그렇게. 네, 네, 네. 그러면 일곱 촛대 하면 먼저 성막을 떠올려야 되고 그 성막 안에 있는 촛대.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 구원의 빛이고 교회 성막 안에 안에 구원의 빛이. 교회 안에 구원의 빛, 성막 안에 구원의 빛을 예.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네. 일반 사람들이 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다 그러는데 네. 그거는 모르는 사람 없어요. 네. 그런 걸 자꾸 주장을 해가지고 네. 아주 건물을 하시하는 게 있어요. 그 건물을 하시하면 안 돼요. 네, 네. 구약 시대도 보게 되면 성막이라는 게 있어. 성막이 있는데 그 안에는 아주 비싼 말이죠. 네. 술로 앙장을 가지고 막 화려하게 만들었어. 금장색을 하고 이래서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네. 그 다음에 올라갈수록 천이 있는데 맨 나중에는 가장 그 물개 가죽 같은 거, 해달의 가죽으로. 네, 네. 그래서 그 보자기 없는 걸 이렇게 씌워서 네, 겉에서 보기에는 보자기 없지만 안에는 그처럼 보배롭고 화려해요. 네. 오늘 우리는 구약시대의 성막을 본다면은 네. 건물은 말이죠. 네. 뭔가 그 성막에 어떤 그런 상징성이 있어요. 건물이. 네. 그러니까 건물 안에 있는 그것이 진짜 비싼 건물 네. 안에 내부 있지만은 우리가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는 것처럼 그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중요한 거예요. 네, 네. 뭐 없어도 된다. 비 오는 데가 바깥에서 그 비 맞은 사람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럴 순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책임하고 대책이 없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 안에서 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되면은 방 자체도 되고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이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성도들이 거기서 교제를 하고 네. 은혜를 받고 네. 이런 장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네, 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교회라 그러는 겁니다. 우리 예수를 모신 심령은 아니지만은 예수를 모인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의 건물이니까 교회라 그러는 거지. 네. 그 교회라 그래서 뭘 크게 잘못된 것 때문에 시비를 걸어요. 아, 네. 예, 내가 뭐 시비라는 말을 여기서 좀 하지만 네. 좀 답답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 네, 네. 그냥 뭐 교회라 그러면 되지. 누가 그걸 뭐 네. 예수를 모든 심령이 교회라는 걸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거를. 네, 네,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건물과 거기 모인 사람이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아, 네. 그런 성격을 얘기하는 네, 겁니다. 네. 그래서 교회 안에 촛대를 얘기하다가 네. 이렇게 확장이 된 거예요. 아, 네. 그럼 교회 안에 촛대는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역사는 교회예요. 아멘. 아멘. 네. 성령의 불을 받고 네. 성령의 권능을 받고 촛대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아멘. 네. 그리고 빛이라고 하는 것은 네. 사실은 생명이에요. 일단 교회 촛대라는 것을 떠나서 네. 일반적인 빛도 일반적인 생명으로 삽니다.
우리 문재영 박사는 AI 거기 또 교육시키는 전문가인데, 뭐 본인도 이렇게 그 해서 누구보다 잘 알겠지만은, 지구과학이라든가, 네. 어떤 그런 생명과학 하는 사람들은 기초로 다 하는 거 아니요. 네. 우리야 뭐 그렇지만. 그런데, 우리가 그 지구라고 하는 것이 대기권이 10km 정도까지밖에 안 되잖아요. 네. 좀 넘어가면 공기가 없어요. 네. 10km가 별로 높지 않잖아요. 사람이 그 요만해. 네. 그리고 말이 10km지 높은 산에 조금만 올라가게 되면 10km는 고소하고 몇 km 올라가면 숨을 못 쉬어. 무슨 이제 네. 중국에 말이죠. 네. 그 뭐 티베트 고원에 여행 가보게 되면 막 머리가 아프고 난리가 나. 그러지 땅엔 말이죠. 네. 땅 속에는 빛이 있어. 네. 불덩어리가 있는데 네. 4,000도가 넘어. 4,000도가 넘어. 네. 그것도 땅의 부피가 흙이 덮은 부피가 말이죠. 이게 뭐 그저 뭐 몇 킬로 정도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불덩어리죠. 위에는 물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 나온 교회의 촛대는 구원의 불덩어리지. 네. 구원의 불덩어리. 교회는 구원의 불덩어리가 있어야 생명이 역사하는 것이지. 네. 아멘. 이게 촛대를 얘기하다가 네. 이렇게 확장된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목사님 이제 설명 말씀을 듣다가 이제 대기권이 이제 10km 상공까지고 이제 지구 땅 아래에 이런 이제 불이 있고 4,000도가 넘는 이제 이런 설명을 들으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자체가 성막이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문재영 박사는 역시 한석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네. 이 나라를 성막화 시켜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이 지구 자체가 성막이구나. 성막이고 하늘나라를 만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안에서 이 땅에서 각자 살고 있는 곳에서 내가 정말 빛의 역할을 하고 이제 이 등잔에 불을 밝히는 그 역할을 했을 때 이 지구 전체가 거룩한 성전이 되고 정말 모든 악이 다 물러가고 선한 것으로 이렇게 채워지는 정말 그런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런 역사가 임할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아까 이제 성막을 먼저 떠올려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막은 이제 겉은 이렇게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이렇게 볼품이 없지만 그 안은 엄청 그 금으로 장식하고 화려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촛대도 그 출애굽기 그 25장 31절로 3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등잔대를 순금으로 만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순금으로 이렇게 쳐서 만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이 성막 안의 기구들을 이렇게 순금으로 만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건 질문 참 좋은 질문이에요. 네. 그래서 그 순금은 히브리 말로 타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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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수한, 깨끗한, 정결한. 우리 성도를 가지고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그럼 성도를 다른 말로 하면 촛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상당히 명예가 있고 인기가 좋으니까 이런 스타는 아니에요. 요즘 뭐 배우들 스타 하는데 그냥 성경하는 스타는 다릅니다. 뭐 배우가 교회입니까? 아니지요. 여기 성도들이 교회입니다. 성도가 이제 교회잖아요. 촛대, 성대가 촛대예요. 성도가 촛대고 타오르 순금. 그럼 순금은 가만히 있는데 땅 속에서 순금이 안 나와요. 캐면 조금씩 다 섞였어. 그러면 순금을 하면 온도를 막 수천 도 막 가열하고 이렇게 가지고
그것을 뽑아내야 됩니다. 이물질 뽑아내야. 그쵸. 풀무불에 막 담그고 막 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그 타오르는 순대 등잔을 순금으로 만들려고 했거든. 우리는 순전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 순전한 믿음. 순전한 믿음. 네. 타오르는 네. 순전한 믿음을 알려면은 네. 욥을 보면 돼요. 욥을 하나님께서 순전한 등대, 촛대로 만들기 위해서 네. 어떻게 했습니까? 그 희생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의로운 욥이 희생을 하고 거기서 순금이 돼 나왔는데 네.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네, 아멘. 욥이 한 말이에요. 아, 아멘, 아멘. 맞습니다. 맞죠? 네, 저희가 그런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이제 정결한 정말 정금 같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 이제 그런 고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 연단하시기 위해서 좀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순금 같은 정금 같은 믿음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은 목사님, 제가 오늘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그 이제 마태복음 25장 1절에 보면은 있지. 네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그 등도 어떻게 보면은 이 촛대의 그 등잔불의 등잔의 그 불과 그 등잔의 불과 이 저희들이 그 신랑 맞으러 나가는 그 등하고 좀 연결이 될 수 있을까요? 같은 거죠. 같은 건가요? 예수의 빛이 바라는 거예요. 그 촛대. 네. 교회가 살아있어야 돼. 교회가. 네네. 슬기로운 다섯처는 교회가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속에 역사하는 사람. 그게 등잔이에요.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하는 사람. 교회는 등대가 켜져야 되는데 네. 등불이 꺼진 교회는 교회 아니요. 네. 그러니까 슬기로운 다섯처는 촛대가 살아있는 거지. 등대. 메노라를 있는 거예요. 메노라. 네. 등대.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 네. 결과적으로는 아무리 많고 복잡하더라도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교회가 막 하다 결과적으로는 예수를 잘 믿는 게 교회고 아멘. 등대가 막 번쩍번쩍해도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 촛대고. 아멘. 네, 아멘, 아멘.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우리들 몸이 성전이라고 말하고 교회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런 것은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 교회인, 이 성전인 나의 몸이 그 성전의 역할, 그 교회의 역할을 정말 살아있는 교회의 역할을 하려면 이 우리들 안에 그 등잔대가 있고 그 등잔대 촛대에 그 불이 켜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네. 그래서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정말 그 예수님으로 이 안에 채워져 있고 그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하는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우리들 각자 개인이 그 촛대라고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그리고 그래서 정말 그 촛대를 내 안에 소유한 정말 등잔에 불을 밝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들이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거룩한 이 정말 등잔대 순금으로 만든 그 촛대에 등불을 밝히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과 정말 만나고 하나 되는 그런 정말 그런 날을 꿈꾸면서 저희들이 정금 같은 그 정말 순전한 그런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 그런 거룩한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소망하고,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그런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너무 이 말씀이 너무 저는 왜 이렇게 재밌고 꿀 같고 네 너무나 네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네,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그렇게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도 이렇게 원어로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대한 말씀을 풀어주신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계속 이어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궁금증 풀어나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이메일 보내주셔도 됩니다. 네, 오늘 하루도 정말 우리가 거룩한 성전 되어서 우리들 안에 있는 이 촛대에 등잔에 불을 밝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면서요. 네, 인사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